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집중이 약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영적 집중이 약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영적 집중력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관계에 틈이 생기는 요소는 많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죄들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은 외적 순종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된 일에서는 옳게 행했지만 온전하게 다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묵상의 시작 아사 왕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 아사 왕은 외적 순종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당은 산 같은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산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사용하였죠. 그래서 열왕기왕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들여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 산당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산당들은 다른 신을 모시는 곳, 우상을 모시는 곳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말하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말을 하니 뭔가 좀 어색해지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니 앞에 1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4장 3절입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왜 아직 산당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왜 몇 개 안 되는 산당들을 그냥 두었을까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을 좀 더 찾아보니 산당 중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들이 있어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데 성전이 있음 다음부터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니 기존에 남아있던 산당들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은 15장의 두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지만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산당들은 그냥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묵상 시작을 아사 왕은 외적 순종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된 일들, 우상을 없애는 일과 더 나아가 조모이신 마아가를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리기까지 했던 아사 왕이었지만 온전하게 다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아마도 아사 왕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왜 그랬을까요? 나름 산당들을 많이 없애기도 했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우상을 만든다는 이유로 폐해까지 시켰으니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러니 몇 개 안 되는 산당들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당에 남아있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곳에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 남아있는 몇 개의 산당들까지도 제거하길 원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사왕 이후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겼으니까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언제 생길까요? 바로 앞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바로 영적 집중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 왕이 떠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났음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들을 다 내어 보여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뺏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얼마 전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자만심, 즉 경솔한 행동을 통해 결국 100년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 그 보물들은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영적 집중이 약해지니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축하하러 온 사신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 하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나라의 곳간들을 보여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장 없애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삶 또는 지적인 삶과 관련해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된 일은 옳게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엉성하다면 이는 주께 집중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된 일은 집중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사소한 것들은 없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시간을 내고 옷도 단정히 입고 예배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름 잘 살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일주일을 지내고 오지는 않습니까? 삶의 예배라고 말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에는 소홀히 하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데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일상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도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지만 말씀을 보는 데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말씀과 찬양에는 소홀히 합니다. 즉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홀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방문 손잡이 옆에 달려있는 동그란 잠금 장치가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잠기고 당기면 풀리는 잠금 장치 있죠.
가끔은 문 열고 닫을 때 그 마찰력 때문에 그 잠금 장치가 빠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집안에 생활할 때는 그 잠금 장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잠금 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잠금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찬양 안 하고 일주일을 살아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오다 주일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챔버스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듯이 영적 집중에서도 쉼은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난 나를 보내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영적인 삶에서 벗어난 나를 보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장박동을 말하며 영적인 집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숨을 쉽니다. 숨을 쉴 때 이제부터 숨을 쉴 거야 라고 말하고 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집중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장이 계속 뛰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인내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요? 영적 집중이 약해질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거하지 못한 산당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산당은 오직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그 남겨둔 산당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과감히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도 내 마음에 산당들은 무엇일까 하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제 마음에 산당들이 아주 작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요. 새음육교를 섬기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산당들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새음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